우리가 사실 요즘에는 좀 TV에 그런 리얼 다큐 형식의 내용들이 좀 덜 나오고 있는데요. 한때 엄청 많이 나왔던 그런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이 사람의 성공은 이런 거다 하면서 한 사람의 성공 신화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리얼 다큐 프로그램들이 한때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거기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일 없이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어떻습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한 10,000명 중에 1명일까? 거의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은 중간중간에 어려움의 고비를 다 지나옵니다.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새롭게 하소서 이런 코너에 이게 출연 요청이 들어와도 본인은 나는 이런 우여곡절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서 그래서 본인은 출연할 수 없다. 근데 사실 어떻죠? 저희 다 알잖아요. 저희 교회도 사실은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목사님께서도 이런저런 큰 일들이 다 있어 왔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정말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이나 LG의 회장들, 그들은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부자였고 끝까지 부자였을까요? 사실 때로는 그들도 주가가 폭락하거나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삼성은 우리 작년에 어땠죠? 주가가 엄청 폭락해서 이제 삼성전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 경영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 사업이 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작은 실패, 좌절의 일들을 다 덮을 만큼 더 분명한 성공과 이뤄낸 업적들이, 그리고 실제의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볼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사건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기업의 그 성공은 이 땅의 것이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난 성공과 승리는 영원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는 죽음조차 통과해서 오는 진정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진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제가 중고등부에서 학생 버전으로 나누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12월 말부터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왔던 다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정말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한 군데서 전했던 말씀을 청중도 다르고 또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주의지만, 오늘 좀 이렇게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 나오는 성도들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눈앞의 실패와 낙심으로 인한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싸워가는 모두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이죠. 큰 박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큰 박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로 잡혔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돌에 맞아 죽었죠. 그리고 이 일을 시작으로 교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박해가 닥쳤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무너뜨릴까 눈치를 보며 준비하고 있던 그 로마 정부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교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살기등등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 핍박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사실 이 박해가 있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능력을 받았죠.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펼쳐졌어요. 사도들이 나아가던 길에 성전 앞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킴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나아오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아, 그래, 이제 우리가 진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비록 아직은 어렵지만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하나하나 맺혀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자, 그래, 우리 이제 해보자.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어. 크고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 가운데 놀라운 역전을 이뤄내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던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닥친 거죠. 이번 위기로 인해서 교회가 오히려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보기엔 교회는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철저한 무너짐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람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본인들이 정들었던 곳을 떠나야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그들이 피해서 달아난, 그래서 정착한 그곳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여전히 자신이 놓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원한 그 구주를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과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그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그들이 들은 그 복음이 그들 앞에서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에서도 임하게 된 겁니다. 병든 자들이 나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를, 복음이 왜 그들에게 필요한지를 빌립이 전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큰 박해가 있었고 교회가 흩어졌는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일들의 결과를 이렇게 정리하죠.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빌립이 갔던 사마리아 고을, 이 땅에서만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박해전에는 이스라엘 교회 근처에서만 있었던 일들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어졌다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초대교회의 그 닥친 핍박이 정말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일들이 더욱 넓은 영역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가 그렇다면 이 고난을 겪도록 그냥 두셨을까?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가 결과를 알기 전에는 분명히 이 문제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오히려 저 세상의 핍박을 견디면서 이렇게 믿음의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성경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이 그들에게 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서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첫 번째 약속, 성령이 그들에게 오는 것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능력을 받는 것, 이것도 이루어졌죠. 그리고 오늘 본문, 예루살렘과 유대와 더 나아가 사마리아로 가서 증인이 되는 것,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해 전에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그 교회가 박해 후에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로 펼쳐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진행 중이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이 단지 자신들끼리만 모여서 편안함 가운데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더욱 세상을 향해서 뻗어 나가는 것, 소수의 사도들만 능력 가운데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의 앞에 작은 어떤 승리들이 아니라 결국엔 이 세상을 바꿀 더 큰 승리를 그들이 누리는 것.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 딱 하나 남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이 일은 이루어질까요? 물론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일도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오늘 교회에서 일어난 이 박해와 관련된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그 일을 이루시죠. 오늘 본문 1절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결국엔 흐르고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큰 나라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라로 바꾸고, 또 이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
지금 이곳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닥친 엄청난 위기,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철저한 패배와도 같았던 그 사건이 결과적으로 교회를 확장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정말 쓰임받는 크고 놀라운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 위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이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분명한 약속을 주셨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번영과 잘됨, 우리의 평안,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재앙이 아니라 번영.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포로였어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다음 더 크고 놀라운 그 끝을 보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직장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있으세요? 기대했던 관계가 깨지는 아픔을 마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 분 계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근심하고 눈물 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곳에 나온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당장 눈앞의 상황들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더 크고 놀라운 끝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끝에 우리에게 그 문제와 어려움과 재앙이 아니라 번영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를 분명히 약속하고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번영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조금 다를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차피 그럼 하나님이 최종 승리를 이루실 건데 고난 없이 이루게 하시면 안 됩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 그냥 잘됨이 어떻죠?
내가 생각하는 것, 당장 눈앞에 재정이 생기는 것, 당장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나와 관계가 멀어졌던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안아주는 것, 모든 나의 잘됨, 이 잘됨의 가운데에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잘됨이 진짜 잘됨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당장 재정이 생긴다고 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까요? 모릅니다. 당장 내가 하나의 질병을 넘어갔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건강에 염려가 없다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의 실현같이 보이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결과적으로는 더 크고 놀라운 진짜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쉬운 길을 주시지 않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를 향한 진짜 잘됨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악조차도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사울의 박해가 선입니까? 아니요. 그건 여전히 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사마리아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그 땅에서 자신들이 직접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성령이 내 삶에서도 능력이 되는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구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주의 성전이 되는구나, 이들이 비로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진짜 의미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2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몹시 통곡했다, 아파한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몹시 통곡하고 아파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승리의 이야기 가운데 통곡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눈물은 진짜죠. 슬픔은 슬픔입니다. 교회가 스데반을 잃었죠.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일이 이만하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은 상실이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상실이었고 큰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습니다. 정말 큰 눈물의 이유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큰 상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능력의 더 큰 이야기 안에 품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 능력의 품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잠깐의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풍성함을 누리는 결말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승리할 수 없고 아무리 해도 이겨낼 수 없는 그 문제와 신음과 아픔, 그 죄와 사망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루하루 신음하며 걸어가는 자들로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양팔 저울이 있는데 이쪽에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낙심케 하는 무엇인가를 한번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무거울 수 있죠. 이렇게 기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쪽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한번 올려봅시다. 이 저울이 어떨까요? 그 어떤 것이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내가 올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오늘의 메시지가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즐기십시오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그냥 끝이 좋으니까 좋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아래 있는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우리의 고난이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 승리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받는 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2026년이죠. 불과 며칠 전에 우리는 리셋하자고 기도했어요. 우와,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을 2025년에 그 아쉬움 가운데 붙잡아 놓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들이 혹시 있으세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투에서 졌다고 포기하면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승전국으로 가장 대표되는 미국이 있죠. 근데 그 미국이 모든 전투에서 다 이겼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분명히 패배했던 전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패배한 전투에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싸웠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은 미국을 승전국으로, 전쟁에서 이긴 국가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원치 않던 그 직장의 일, 기대와 다른 어떤 환경, 힘들었던 그 관계, 예상치 못한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그저 낙심하고 원망하고 슬픔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의 끝을 우리가 마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곳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작은 믿음의 실천들을 하루하루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작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실제가 됨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그러므로 통해서 정말 내 삶이 패배한 전투가 아니라 정말 승리한 전쟁이 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승리를 누리는 복음의 삶, 천국의 삶,
이것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큽니다. 사랑하는 사랑빛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초대교회는 전투에서 졌죠. 스데반을 잃었고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도 이제 전투에서 지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2025년의 아쉬움이 여전히 무겁고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크지만 2026년이 시작해도 여전히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요. 내가 잠깐의 전투에서 진 것 같은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가 나를 꺾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진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패배에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크고 놀라운 진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모든 사람 믿는 교회 성도들이 이 약속 위에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